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주일이 되면 참 행복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얼마나 행복한 날이 주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에는 모두가 다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시아 7교회 중에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우리 주님의 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 7교회가 오늘 이 시간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혹시라도 와서 닿는 부분이 있으면 아멘 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시아 7교회 중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등장하는 교회예요. 이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은혜에서 마지막이다, 아니면 순서 그런 것이 아니고 편의상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곳을 따라서 이렇게 돌아오면서 마지막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순서대로 정했을 뿐이지 그것이 무슨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그 라오디게아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또 그 이름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지어졌는가? 그 이름의 유래를 보니까요. 그 이름의 유래가 BC 250년경에 안티오쿠스 2세가 그의 아내 그 라오디케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졌었는데 그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의 이름을 지은 것이 라오디게아예요. 그 자기 아내는 라오디케인데 라오디게아 이렇게 지어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무역이 발달해서 부유한 도시고 금융사업이 발달해서 지금의 뉴욕이나 홍콩 같은 그런 아주 금융이 발달한 그런 지역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양모 산업이 발달해가지고 이 양의 털을 깎아가지고 그렇게 대구는 이제 직조 공장이 좀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그렇게 양모 산업이 발달해서 아주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양모 옷을 많이 입고 다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과대학이 이 라오디게아에 있었어요. 제가 가보니까 그 의과대학이 아주 규모가 그때 당시도 어떻게 그렇게 규모를 큰 그렇게 의대학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 가이드가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는 특별하게 안약이 아주 유명한 안약이 있는데 그 안약이 부르기아 안약이라고 아주 안약이 유명해서 웬간한 그 눈병은 그 약을 바르면 거의 다 낫는 아주 유명한 부르기아 안약이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 그런 곳이 바로 라오디게아시라고 그렇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얼마나 부유한 도시였던지 그 라오디게아가 AD 60년경에 아주 큰 지진을 만나가지고 도시가 완전히 다 파괴됐어요. 그랬을 때 로마 황제가 우리가 재정 지원할 테니까 다시 그 재건을 하자 그랬더니 아니 괜찮습니다 거절을 했어요.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재정 지원 안 받고 자기들끼리 다시 재건한 그런 도시가 라오디게아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가 부자였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얘기만 들어도 금방 알잖아요. 넉넉하고 부자 풍요로운 그런 도시가 라오디게아 도시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물론 그 교회에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요한에게 반모섬에 나타날 예수님의 모습을 가르쳐 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보면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첫 번째로 아멘으로 나타나셨다.
아멘으로 나타나셨다. 그런데 이 아멘이라는 뜻을 여러분들이 뭐 잘 알잖아요. 아멘, 기도하면 마지막에 아멘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멘의 원래 뜻은 진실한, 확실한, 견고한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데, 이것이 문장의 마지막에 붙을 때는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이제 쓰여지는 것이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다 하면 아멘, 그러면 진실로 나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또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 그러면 그렇게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아멘으로 등장하셨을까? 그것은 아멘이라는 그 말의 의미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진실한, 확실한, 견고한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아멘이라는 단어가 명사로 쓰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그런 명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멘 그러면 아멘이시오 그러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에서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예수님.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님,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멘이시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의미다. 그러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뭔가 진실성이 없고 신실이 없다는 것을 금방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되고 참된 증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이렇게 나타내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무슨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아파도 아프지도 안 하고 뭐 고통도 안 하고 없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닐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고통 중에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할성을 했으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그가 밤을 새면서 그렇게 철야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주신 십자가 사명, 인류를 구원할 구속적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죽기까지 그 일을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충성된 종이에요. 충성은요, 자기 맡은 일에 생명을 버려서라도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임무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서 했던 그 충성이 바로 예수님이 나타내신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은 충성이잖아요. 아멘이시오 충성의 증인이다. 그래서 이 충성한 사람의 증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충성의 증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성의 증인인 예수 그리스도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셨다. 그 말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진실로 충성하는 사람이 적었다 혹은 없었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장 1절 2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과 함께 모든 창조에 동참하셨다고 그러는데 1장 1절을 보게 되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태어나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그래서
가라사대 말씀이다. 말씀하시되 이 말씀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이 아니고는 천지가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시다. 그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분이다. 능력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교회에 대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들을 책망하시든지 그들을 축복하시든지 그들에게 저주하시든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든지 그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분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창조의 근본으로 그렇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신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지금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책망과 권면이 뭘까? 다른 교회도 다 나타나서 뭐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그 모습과 더불어 그들에게 주신 책망과 권면은 무엇인가? 첫째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미지근하다는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도시가 뭐 풍요롭고 물질이 많고 그렇게 해서 부유한데 부족함이 없어요.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지역에는요 물이 없어요. 물이. 그래가지고 그 물을 히에라볼리에서 그 물을 끌어다가 썼어요. 그런데 히에라볼리에서 나오는 물은 온천수예요. 뜨끈뜨끈한 온천수가 펑펑펑펑 솟아서 그 물을 수로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라오디게아까지 끌어왔어요. 그런데 그 끌어온 그 수도가 먼 거리를 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뜨끈뜨끈한 물이 막 펄펄 끓는 물이 나왔는데 나중에 라오디게아 도시까지 오면 그만 다 식어가지고 미지근하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이 물이 쓸모가 없어진 게 아주 시원한 물이든지 아니면 좀 뜨끈뜨끈한 물이든지 그러면 좋겠는데 이게 뭐 미지근해가지고 찬 것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니고 이렇게 쓸모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럴 때 그들이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 하는 것을 금방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도 비유 아닌 말씀을 잘 안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알 수 있는 환경적 그런 상황을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지금 믿음의 상태가 지금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저 히에라볼리에서부터 내려온 그 물이 여기 와서 미지근하게 쓸모없는 물처럼 되어버린 것처럼 내 믿음과 신앙이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신앙생활을 안 했다는 얘기냐?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 우리가 정신을 잘 차려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미지근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았다는 것은 그들의 열정적 정열이 없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저 말똥 그렇게 하는 그런 신앙을 가르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토해서 내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그 신앙생활을 하는지 마는지 그가 하나님의 우리가 이러잖아요. 내가 장로님 기도했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누구가 필요합니까? 예수가 필요하잖아요. 예수님이 내게 왜 필요합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필요해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나한테 필요할 리가 없어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내가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죄인은 죽어야 되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싹 때문에 내가 아주 적극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미지근하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죽을 자리에 들어가는데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되면 한번 진찰해 주시고 안 되면 그만두세요. 그렇게 합니까? 안 됩니다. 그래도 막 한 번만 해주세요.
죽어도 괜찮으니까 이 사인하고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안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내가 왜 교회에 나왔는지도 잘 몰라. 그저 와서 뭐 사업이나 잘 되고 뭐 자녀 문제나 사라지고 말이지 어떤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뭐 친교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취미 생활을 정도로 교회를 나오는 분들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와 같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모습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들어가겠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확실해야 돼.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게 확실해야 돼. 할렐루야. 요거 확실하지 아니하면요 예수 믿으면서 딴짓 다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서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떡 짚어놓고 지 편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다 내가 너를 토해서 내치리라. 이 말씀은 그 물 속에 섞여 있는 불순물들이 많이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 멀리서부터 내려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화산으로 되어진 거, 그 다음에 가래 있는 석회수 이런 것들이 잘 녹아가지고 내려오면서 이쪽에 내려오면 물이 뿌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런 물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입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버려야 되는 그런 물이야 말이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생활이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그래야 되는데 이게 혼합이 되어 있단 말이죠. 불의와 혼합되고 세상과 혼합되고 악한 일과 혼합되고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 오만한 자에 앉지 말아야 되는데 적당히 타협하면서 가는 거예요. 신앙이 그게 신앙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에 나오면 나는 구원한다 택도 없는 얘기예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는 거 차든지 덮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예수 안 믿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데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버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이 어떻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지금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나오시면서 그냥 주일 어쩔 수 없이 교회만 나와서 그냥 자리만 잠깐 앉았다가 돌아가는 걸로 예수님과 만나는 것은 택도 없고 예수님 만나는 것은 상상조차 못하고 오늘 우리 신앙은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 그런 신앙을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믿는다 그거로 구원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심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들의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 불순물로 뒤섞여 있는 나중에 이제 그 말씀을 다시 더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들이 미지근하고 그 열성이 없는 그런 신앙 그리고 그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불순물이 섞여서 먹을 수 없는 그래서 순수하지 못한 믿음과 신앙 안에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아멘이시오 진실하고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다른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우리 신앙에 어떤 그 종파에 가면요 예수님도 모시고 또 이게 불교의 그 누굽니까 누구예요? 부처도 모시고 그 다음에 뭐 공자도 모시고 다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아니 뭐 그 공자가 못하면 말이지 그 불교에서 할 것이고 안 그러면 기독교에서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이거는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오직 하나 구원관이 뚜렷하고 확실해야 되고 그래서 믿어야 그걸 가지고 구원 얻는 거지. 아 이거 하다 안 되면 저거 하고 저거 하다 안 되면 이거 하고 그러면 될 것 같으면 그게 무슨 구원이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옛날부터 12가지 재주 가진 사람이 박 붓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신앙생활도요 분명하고 확실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는 사실이 확실해서 내 속에 불의하고 죄악 들어있는 것들을 싹 십자가에 보혈을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는 자만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예수 이름으로 내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는요 우리가 구원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런 말씀이 있죠. 이렇게 이제 그들이 모습이 미지근하고 불순물로 다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네 가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평가가 나와요. 그런데 평가가 둘이에요. 하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자기들이 자기를 평가하는 평가가 하나 나오고, 또 하나는 주님이 그들을 보시고 평가하는 평가가 나오는데 둘이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혀 상반된다는 거예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 자기들에 대한 평가를 내놓은 것이에요. 우리는 뭐 아무것도 뭐 없다, 이건 부유하니까 괜찮다, 이게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달랐어요. 주님의 평가는 무엇이었어요? 주님의 평가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5가지를 지적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들이 왜 나 자신에 대해서 옳은 평가를 내놓지 못하느냐 하면 눈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약이 유명하다고 그러잖아요. 부르기아 안약. 그 안약이 세계적인 안약이에요. 그런데 이 안약에 대한 것을 말씀하면서 내가 안약을 써서 내 눈을 치료하여 보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세상적인 눈은 밝아 있는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그 모습을 내가 전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 만나게 된 자기가 자기 평가를 하는데 아주 굉장히 평가를 했어요. 근데 주님을 딱 만나고 난 뒤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만삭되어나지 못한 자처럼 모자라는 사람이다. 자기가 최고로 하던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왜? 눈이 열렸어요. 영적 눈이 열렸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영적 눈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네가 안약을 사서 발라 내 눈을 밝히 보게 하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영적 눈은 어떻습니까? 영적 눈은 남을 보는 게 아닙니다. 나를 보는 눈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봐야 될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 봐, 다른 사람 평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옳다 옳지 못하다,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내가 평가하면 그 평가가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돼. 그래서 내가 세어본 그 셈이 너를 세는 기준이 되고, 남을 평가했던 평가가 내 평가하는 기준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저 굴뚝에 청소를 하고 내려오는데 한 사람은 얼굴이 새카맣게 한 사람은 하얗게 내려왔어요. 그럼 누가 세수를 하겠냐 이 말이에요. 얼굴 새카만 사람이 세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얼굴 하얀 사람이 세수를 한다. 왜? 자기 얼굴은 깨끗한데 상대방 얼굴이 새카맣거든. 나 얼굴도 새카만가 보다. 그래서 세수를 하는 거야.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을 보고 나를 보는 것이 중요해. 이게 신앙인들에게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걸 못했어요. 그 자기들은 나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니다. 주님의 평가는 달랐어요. 주님은 정확한 평가를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곤고 가련 가난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 빨리 그것을 고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들에 대한 라오디게아 처방이 뭐냐, 처방. 그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냐? 첫째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이것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고치는 첫 번째 처방이었어요.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 나한테 이제 진찰을 해보고 의사가 나한테 당신은 무슨 약을 어떻게 먹어야 됩니다 하고 해주면 가서 약방에서 내 약을 받아오듯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잘못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입에서 토해내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단 말이죠. 눈이 어두워서 그걸 전혀 그들은 못 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처방전을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그 말은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뜨거운 열에 가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라, 그런 뜻이에요. 성령의 불을 받고 말씀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뜨거워지니까 그 속에 있는 불신했던 믿음이 다시 믿는 믿음으로 바뀌어졌어요.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미지근한 심령을 뜨겁게 만들어라. 그래서 그 불순물을 제거해라.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처방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이 뭔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자신은 부유하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가난한 자예요. 그 사람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되는데, 그래서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의 태도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뜨거운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뜨거워져서 오늘 우리의 불순물들이 다 사라지고 순수하고 신실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아멘이시오, 그 아멘이신 예수님처럼 그런 모습을 우리가 소유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니까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럼 이 벌거벗은 옷에 옷을 안 입고 벌거벗었다는 얘기 뭐냐? 그거는 그들의 삶에, 그들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 주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참 옷이 갈기갈기 다 찢어지고 다 흐트러져 가지고 그들이 옷이라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옷, 세마포,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 그거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기 이렇게 했어요. 이 신세마포는 성도들의 행위라, 그렇게 말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행위가 어떠했느냐? 없어요.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단 말이죠, 전부 다. 그래서 그들이 입은 옷이 없어, 입을 옷이. 자기들은 부에서 양모의 틀을 해가지고 겉으로는 육신적으로 입고 다녔는데 영적으로는 입을 것이어서 벌거벗고 다닌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곳에 잔치를 했는데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다 예복을 입고 와서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고 온 거예요. 당신 어떻게 해서 예복을 안 입고 왔느냐? 그랬더니 그가 유구무녀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결박하여 바깥에 내어 쫓으라고 그랬어. 우리의 삶의 믿음의 행위가 사라지고 믿음이 그냥 형식만 있게 되면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영적 옷이 갈갈이 찢어지고 낡아지고 믿음은 있는 것 같은 믿음은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고 형식만 가지고 있을 때 그것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우리는요, 불언간에 주님 앞에 서게 돼요. 여러분의 저는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아이고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 천만에요. 어떻게 하면 되는 게 세상 일도 없어요. 그런 일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흰옷을 사서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를 말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 너무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러면서 우리는 그 신앙을 우리는 바르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는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넉넉하게 과하게 평가를 해줘요. 주님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시고 그 처방전을 내놓으시면서 너희가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옷을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가야 되고 예수님께 만나야 돼요. 이거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 만날 이유를 모른단 말이죠. 뭐를 예수님 만나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들고 돌아가면 되지. 사람들이 만나고 돌아가면 되지. 천만에요. 그거는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신앙의 모습을 외형적으로 나타냈어요.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책망하시고 그냥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고 막 욕을 막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이 구원 얻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려움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늘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고 우리가 어깨에 힘주고 말이 잘못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나 너 모른다, 너 벌거벗은 그런 수치를 가지고 여기 왜 왔느냐,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곳에 내던지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처방전을 내리는 것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어두워진 눈을 밝혀라. 영적인 눈을 밝히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렇게 합니까? 제가 전에 오래전에 부르던 노래를 보면 그런 노래가 있어요. 성간지 뭐 그래요. 그런 노래 보면 그 노래에 보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나의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밤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 눈이 밝아지면 주변의 환경의 변화에도 민감해서 이것이 주님이 오실 증거는 아닐까? 이것이 내게 어떤 책망을 주시는 모습은 아닐까? 다윗이 말이죠. 그 아들한테 압살롬 쫓겨가가지고 가는데 그 다윗의 족속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흙을 퍼부고 돌멩이를 던지며 저주하면서 욕을 막 합니다. 아비새가 가가지고 내가 저놈은 목을 막 잘라올 테니까 명령을 내리세요. 그랬더니 가만두어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를 책망하시는 거를, 그의 목을 자른들 하나님이 돌들어 나를 들어서 책망하시지 않겠는가?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던 영적 눈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남을 보는 눈이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오늘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입에서 토해 내치려고 하는 그 내침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처방전으로 해서 고쳐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바로 그것 때문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털으면 먼지 나와요. 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고 내가 널 토해내치겠다. 그런데 방법이 있다. 3가지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뭐라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처리하려고 생각합니까? 말씀 들으면서 오늘 뭐 그런 말씀도 있었네, 라오디게아 교회 그랬었네, 이렇게 하고 돌아가 버린다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골수 깊은 관절 깊은 곳까지 찔러 쪼개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역사가 말씀의 역사예요.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딪혔을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바뀌게 되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새로운 교회로 돼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지 않겠어요?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마무리하시면서 20절, 22절에 보게 되면 모든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권면과 약속의 말씀이 거기에 있는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문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일세, 주님의 말씀일세, 주님의 책망일세, 주님의 권면일세, 주님의 칭찬일세, 이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알겠습니다 주님하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토해서 내칠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런 성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그와 교제를 나누시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는 내가 이겨서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처럼 그도 나와 함께 앉게 해주겠다, 영광을 함께 누리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씀이 뭡니까?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사람의 소리로 듣고 오늘 괜히 기분 나쁜 얘기만 들었네, 괜히 집에 있으면 텔레비전을 볼 걸, 그런 분이 있다고 하게 되면 금식하십시오. 금식하고 애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책망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그래도 버리지 않았어요.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처방전을 내놓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모자라요. 부족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아서 돌아가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해야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아시아 7교회를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다 순방을 하면서 순간순간하게 주셨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옥토에다 이 말씀을 새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원총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라오디게아 교회 그들이 부유했습니다. 풍족했습니다.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일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창대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게 미지근한 생활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이 세상과 짝하여 타협하고 세상이 원하면 그들로 가고 또 그러다가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들은 회색지대에 머물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토하여 내치는데 그저 우리가 땅에 살다가 지옥 간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천적으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들이 불의하게 생활할 때 내가 너를 버리겠다.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 지진으로 인해서 그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 일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참된 신앙과 믿음을 우리의 삶에 가져서 시대에 합당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과 책망의 말씀이 되어서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의 마음이 문이 열려짐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들어오셔서 10년 가운데 들어오셔서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런 삶이 있어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